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60년 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은 해고의 복인데 저희는 주님이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우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일에만 우선권을 두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더욱 깨달아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젠 3월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위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종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제 믿음의 성도들 몸과 마음이 늘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드나들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업으로 직장으로 외지를 나가는 자녀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작정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려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하도록 되물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7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합쳐놓은 것으로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답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리는 문제, 즉 구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질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둡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모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심 단어는 선함이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29절과 36절입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의 핵심이 이웃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려고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는 절대 이웃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보실 때는 아예 성경에다가 그 옆에 괄호를 열고 그렇게 안 써져 있으니까 이웃이라고 써두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훨씬 좋으실 겁니다. 율법교사가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대답은 너의 이웃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네, 저는 제 이웃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걸 예상한 겁니다. 주님을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도 이와 같은 방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대화인데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절대 그냥 넘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꺼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또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돌보다가 자신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라는 말도 합니다. 데나리온 2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성경의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이 율법 교사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갈 길이 바빠서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면 강도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한 요소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곳을 피하여 지나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이웃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가 버린 이유는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제사장의 지인이 그렇게 쓰러져서 다 죽어갈 지경이다 하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최소한의 조치는 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길에 쓰러져서 죽어간다 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서 야, 이거는 좀 지키기 힘드네 그러면 진짜 일부러 이렇게 밀쳐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 싶은 율법이 있으면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계속 재해석을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지킬 방법이 없느냐? 이걸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이나 고통이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내라 해서 랍비들이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800m 이상을 못 간다 그러면 편말을 가지고 가서 거기를 계속 찍고 이동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웃이라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는 모른 채 하죠. 남의 일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동생 부부가 내 눈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십니까? 그게 더 힘들죠.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리시려면 항상 불의한 제사장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웃 사랑의 율법을 여기서 실천하지 않은 이유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함보다 관계성에 더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악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이 정의의 기준은 이웃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보았던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반하여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사람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유대 땅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이지 사마리아인들이 다니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거주지 안에서는 자유로웠지만 그 땅을 벗어나면 아래 위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닐 때는 조심해야 되고 발각이라도 되면 돌을 던져도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개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일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이 아닌데도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스스로 이웃의 범주를 정하고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곳을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신 것은 너는 관점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관점을 바꾸어라 하는 의도입니다. 이웃은 너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간주하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웃이 누구다라는 것을 미리 선을 딱 그어놓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 내가 기준이 아니죠. 강도 만난 자가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죽음과도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 지독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있거나 너무도 심한 상처를 입어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나 삶의 의욕을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모른 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자식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자식을 지켜내다 보면 내 자신이 소멸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켜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 살펴보기는커녕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열심히 판단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다라는 그것부터 해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 길에 간 것부터 잘못됐다는 뜻이죠. 남의 일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 판단당해야 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살핌이 필요로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을 예수님은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를 먼저 정의 내리려 한다면 그는 이미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얘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에는 답이 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이 답에다가 뭘 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채울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말을 자비를 베풀어라로 이해합니다. 물론 자비를 베풀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보다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임을 받아들이라. 그게 먼저입니다. 이웃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웃이 되어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이웃에게 잘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잘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 학사들도 그 정도는 능히 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걸 잘 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웃을 아끼고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적자나 원수를 대할 때는 더더욱 달라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대할 때도 달라지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실천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를 실천하려면 이웃 사랑의 마음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큰 사람, 깊은 상처를 입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 곁을 지나가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 되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죠. 혈통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 백인들에게는 이웃 되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웃 되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입니다. 무언가 수평적이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새로운 신분제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차별의 장벽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안목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수사의 고위 공직자 후보로 추천된 그 법조인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2명의 어린 학생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가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갔고, 피해자 이 2아이는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전학을 가고 외국을 갔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에 최고라고 불리우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도시에서 1, 2등을 해야 될까 말까 할 정도다라고 알려진 그런 학교죠.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0살이 넘어도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이가 가해자인데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변호인이 돼서 그걸 막아선 겁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의 아들이라 권력으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전학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관계가 수평적이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급생을 계급 구조로 바라보고 먹이 사슬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저 왜 저렇게 인기가 있나 봤더니 소재가 학교 폭력이더라고요. 2009년에 학교 폭력 피해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술적으로 갑질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가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 또래 집단을 계급주의와 약육강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갑질은 이웃됨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성이죠. 가까이 있는데 수평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한쪽이 힘들어집니다. 이웃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한다면 이미 이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평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위를 가지셨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수평적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붙인 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별명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바로 타인을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죠. 사람들이 왜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을까? 나에게 걸맞는 이웃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웃을 결정해버리는 순간 이웃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도 이웃이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웃을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일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웃은 상처를 받은 채로, 결핍을 가진 채로, 무기력한 채로 여러분의 곁에 맴돌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로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율법 교사처럼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과 점점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초대하려는 것은 그들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교세를 확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사역을 합니다.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어도 그것은 이웃을 초대하는 그 순간에도 이후에도 계속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이웃이 되어갈 것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예배당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그런 이웃이 되어간다는 뜻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듭니까? 절박한데요. 안 힘듭니다. 그건.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 노동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법 잘한다 생각하며 안주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지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앙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통영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창식 안수집사님께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혜경 교사님께서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멘트를 한번 이렇게 했던 것을 정말 이렇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김혜경 권사님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4월 9일 주일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작전 카드를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통영시 차례를 가집니다. 장로 휴무 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정명석 장로님께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휴무를 해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성경 읽기표가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져가셔서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구역 예배 보고 제가 요즘 이렇게 다른 교회를 지금 어제도 한 5교회를 지금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는 가득 차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유명하게도 이렇게 한 4가정 이렇게 4구역만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이제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예. 진짜 저희들이 다 알면서도 잘 못해요. 첫째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뭐 금요일이고 이렇게 직장생활 한다. 또 내가 장사를 한다. 어떤 모임에 내가 가서 무엇을 한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 저는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합한 우리가 삶을 살고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예, 간단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수요일날 뭐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장사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간혹 한 번 정도는 예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거기 제가 보면은 10년 20년 돼도 수요일 되면은 교회 안 와요. 집사님인데. 그러면서도 뭐 이거 뭐라 하면은 뭐는 하려고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자식이 애물단지가 있고 부모가 애물단지가 있고요. 또 남편이 애물단지가 되고 또 여자 본인이 또 애물단지가 되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딱 둔다면은 그 가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딱 보세요.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주일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손님이 온다고 청소로 맨날 거기 맨날 그리 대보면요. 한번 보세요. 절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셈하고 우리 인간의 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장로님이 다 하시는데, 네,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한테 당연히 유익입니다. 네, 구역별 또 모임도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해마다 이 기념품을 드리고 했고, 특별히 올해 60주년인데 원래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던 이웃을 초대하는 이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뭔가 해주고 선물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를 먼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60주년에 맞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경험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기념품들 대신 이번 이웃을 초대하는 주일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걸 함께 나누어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으니까 일단 그걸로 만족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그렇게 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이웃 초대하는 주일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이웃 초대 명단을 저희 교역자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분들을 마음에 품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써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써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써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주일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주일마다 오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장로의 이 중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휴무 신청을 하셨고 당회에서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휴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귀가 됩니다. 원만하게 더 상황이 좋아져서 일찍 오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래도 장로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실 텐데 장로의 책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 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기간 동안 휴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3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고 이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시작.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달 동안 다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확인하고 그 이웃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